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알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6장 20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로서 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황을 염두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적용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이 그 말씀에 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직면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우리 중 그 누구도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마음 편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존경하던 사람이었다고 해도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 다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지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경우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없습니다. 당장은 그 말씀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불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내 신앙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힘들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이 움켜쥐고 있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행위이자, 건물에 일어나는 균열들을 보고도 페인트 칠만 하고서는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결국 한계점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법칙은 큰 재앙이나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작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사고들이나 사소한 문제들을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법칙인데요. 한 개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으며 300개의 징후나 경고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 번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무려 329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참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말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칭찬해 주시기도 바라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밀어내더라도 조금은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내가 다 아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일단 지금은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냐고, 뭐 이런 마음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의 벽에는 계속 균열이 가고 천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닥도 조금씩 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떡하니 서 있는데 왜 자꾸 힘들게 서 있는 나를 뭐라고만 하냐고, 다 알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만 반응한다면 감당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벌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 영혼의 크나큰 아픔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혹시 몇 번째 도착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미루어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우편함에 이미 한가득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어쩌면 329번째 편지를 받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서 회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찢겨질지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찢지 않고 우리의 죄악은 찢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거절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외면한 채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무뎌진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무너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두루마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새겨주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흔적들로 써내려가 주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적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적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레미야 3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아 왕이 기원전 64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통치했고, 예레미야의 활동은 기원전 627년부터이며 본문의 시점이 되는 여호야김 왕 4년은 기원전 605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분량은 대략 22년 정도에 걸친 그 동안의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적는 수고가 얼마만큼이었을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뚝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은 상당히 많았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두루마리에는 얼마만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38년 분량의 말씀이 제 인생의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혀 있을 테고, 어떤 성도님께서는 50년, 60년, 70년 분량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새겨질 때 때로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새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을 지나면서 새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 새겨지기도 했을 테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그 많은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여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두루마리에 적어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하는 삶이 힘들고 우리의 인생이 찢겨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고 어쩌면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칼에 베이고 불에 타버리듯이
우리가 그런 처량한 신세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는 찢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찢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간 그 자리에서 아무리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공격받고 큰 상처를 수도 없이 받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세가 칼로 그으면 금방 베어져 버리고 불에 던져지면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두루마리 신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도 다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찢어질지언정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찢어져야 한다면 기꺼이 나아가 기꺼이 찢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성경책이 들어온 때를 기억하시죠? 로버트 선교사님의 죽음과 맞바꾼 선교로 인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속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28절을 보면 또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두루마리는 찢어지고 불에 타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두루마리에 담겨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루마리는 찢겨질지라도 말씀은 절대 찢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찢겨질 두루마리가 아니라 찢겨지지 않을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로서 우리 삶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찢겨질지라도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말씀의 지도를 따라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